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은혜에 감사하라. 첫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고, 그 맥주감사 주일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는 그날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7번째 주일 77이 49일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 주일을 칠칠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49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날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어떤 집의 밭에서는 일찍 또 열매가 맺기도 하고, 어떤 집의 밭에서는 늦게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기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맥주 감사 주일 초실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 때나 그 열매가 맺혀지는 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드려지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한 날, 맥주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날은 감사해야 되고 그 나머지 주일은 감사가 없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삶에 너무 많은 불평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계속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드리면서 연결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의 시간을 좀 늘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좋은 감사인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는 감사를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꼭 1년에 3번씩 지켜야 될 절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세 가지는 의무조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해방된 것도 감사하고 첫 열매를 얻은 것도 감사하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도 감사해서 다음 또 걷어들일 때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감사해서, 이러한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뭐가 되어 있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온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곧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해방하고 인간의 힘으로 광야를 넘기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 갔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가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엄하게 다스린다는 게 문제예요.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걸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22절에 찢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지요. 그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지 않는다고 하는, 남겨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사 남는다 할지라도 다 찢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작해. 이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젊음도 꿈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돈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 12절에 나와요. 소와 양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은금이 많아질 것이고 소유가 많아질 것이야 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했다. 하나님의 염려예요. 하나님 무슨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이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으셨다. 이 정도의 은혜와 기적을 누가 베풀 수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어떤 민족이 받았어?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특별히 지나갔다고 하는 거는 니네 신문은 안 되는 거다. 근데 됐다. 그런데 니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늘어나고 참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고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18절에 가서 뭐라는 따라답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 다 빼버리고 모든 감사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국은 간증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 그거 잊어버렸어요. 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내가 수고도 했어요. 내가 기도도 했어요. 내가 고생도 했어요. 잘하셨어요. 애썼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내 모든 감사의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만한 감사가 나에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로 내 입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에 따라합시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감사가 은혜를 더하는 것이고, 은혜가 더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 때는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 때는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 때는 내 건강이, 그 하나님 때는 내 사업이, 직장이, 내 할 일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고백할 때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이 환경은 아무 의미 없어요. 어렵죠. 광야가 힘들죠. 메마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안에서, 그 광야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경이 아닌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억이 감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드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네,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뭘까?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정말 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갚음이 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9절에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가서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게 뭐냐면 다른 것과 섞이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것들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잘라놔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과 합쳐가지고 적당히 드려지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걸 대면 최상급이 나오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안 좋은 것과 섞으니까 이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액수의 차이가 얼마고 큰 거냐 작은 거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정성과 마음이, 준비하는 것과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선권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구별되어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것이에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5절에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날과 시간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도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라고. 예수께서 20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 것을.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첫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걸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 많은 열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열매가 응답으로 왔고, 예배의 열매가 은혜로 왔고, 삶의 열매가 축복으로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세상과 섞어서 적당히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별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드려진 것들이 우리의 예물 중에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 구별된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걸 드리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적당히 드려도 되고 뭐 좀 시원찮은 걸 드려도 되고, 드렸다는 데 안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제일 좋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전에 늦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다 팔리고 남은 게 시원찮은 것만 남으니까 돈 주고 사면서 에이 괜찮아 그거라도 주세요 그냥 하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본질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복까지 덤으로 받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시는 못 낳아요. 이미 자기 몸도 끝났고 자기 부인의 몸도 끝나서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못 드려요. 차라리 하나님 날 드릴게요. 하나님 차라리 내 재산 전부 드릴게요. 이 이상만큼은 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드립니다. 왜? 누구 건 줄 아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기 못 낳을 형편에서 이 아이를 얻었다면 이건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 드렸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우 그만 이제 알았어. 그래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면서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드렸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는 맹세 약속을 그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리는 복이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이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 마음, 첫사랑, 처음껏 그걸 드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시다. 기대하는 감사를 해야 한다. 예,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무나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철과 금속이 가득한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꼭 가고 싶은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못 가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어떤 것들,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만들어서 너를 그 땅에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땅이 어디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축복과 내가 얻고 싶은 응답이 뭡니까? 내가 그리고 하고 싶은 그 일들, 꼭 이루었으면 하고 싶은 그 소원과 꿈이 뭡니까? 감사가 그것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꿈을 꾸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물고 광야 같고 힘들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시간에도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했던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나안을 가장 좋은 땅으로 나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광야에서는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불평이었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런데 불평해.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왜? 그네들은 광야를 보지 않았고 가나안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간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감사하면서 가나안을 꿈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현장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3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하면 따라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계속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멈추지 아니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이 빠르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불평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가는, 미리 감사하고 소망으로 감사할 때 내 문제가 해결받고 더 큰 것들을 채우신 줄로 믿고 감사로 내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감사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아니하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감사 이유를 자꾸 찾아내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감사가 되어져. 그 감사가 내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평생 감사가 되고 그 평생 감사가 평생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는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